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그 자신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행이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신앙인의 귀한 본을 보여주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주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인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그가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한 외로운 신앙 생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에 외로움과 힘듦이 있다고 지금 토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복음 전파에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줄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따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와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또한 특정 대상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대상으로 하여금 형제들이라고 분명하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그리스도인 형제들로 하여금 그리고 바울과 같은 모든 신자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신라와 말하는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파 그 동역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 과정을 저들로 하여금 들으면서 저들이 격려를 받고 믿음 생활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권면의 동기가 바울의 권면의 동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에 담겨진 자신들의 그 복음의 삶의 모습을 전해줄 때에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고 자신을 만족시켜 달라는 그렇게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자 하여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권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 선생이고 지도자이면 바울 정도로 온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알아주게 하고 자신을 더 존중하도록 존경하도록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하는 반대로 자신의 의를 감추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영광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제와 기도를 자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를 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의로운 행실에 따른 그 모든 상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모두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위로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그 보상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모든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였던,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철저하게 달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왔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늘 겸손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권면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영광을 받으려거나 또는 그들의 존경을 받으려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이나 환심을 얻고자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에서 수고한 그 핍박과 또한 어려움들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그 권면을 줌으로써 그들 또한 자신들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처럼 겸손하였고 바울 전파의 그 모든 영광은 자신이 아닌 그의 동행들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신을 이렇게 검증된 교사, 선교사, 전파자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로서 인정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얼마든지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가 있었고 얻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도 만족시켜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가 사실 원하지 않더라도 바울 자신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던 많은 곳에서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 많은 사람들의 회심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들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전하면서도 숨기지 않고 다 전하면서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힘들게 겪은 그러나 성공한 모든 복음 전파의 사례들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권면을 전하면서 오직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려 했던 사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그를 복음의 선포자로 부르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신자,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의 고난에 비해서 그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숨기지 않고 다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그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던 것, 사람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자신의 것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스바냐 3장 11절도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가 마땅히 자랑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자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기이한 일들입니다. 역대전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그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의 1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의로운 자로서 그가 삶을 살았고 모든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가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참으로 즐거웠다는 걸 알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일 때 어리석은 죄악된 행위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성의 사랑의 그 빚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였던 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우리에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요한 7장 37절에 어느 한 여인의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가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인이 받았던 그 죄 사함 누가 받은 것입니까?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바울, 복음의 그 모든 행실과 모든 과정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에도 바울은 어떠한 그 영광을 감히 자신의 죄를 그토록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은 거부하였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보인 모습이 성경에 또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홍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나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바울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깜짝 놀라면서 감히 이 영광을 본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며 사람들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철저히 거부하고서 복음 전파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자 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감옥에서 나타난 사건도 동일하게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제로 오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으로 바울은 너무나도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이었고 그 어떤 영광을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로채거나 조금이나마 그가 누려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였던 바울, 본문 4절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파 그들에게 권면함은 오직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줍니다. 복음을 권면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해보니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지적인 좋은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검증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에게도 내가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도 아니었고 자신의 그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복음의 전파를 전하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에게서 그를 만나셨던 예수님,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복음 전파의 사역,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겸손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만을 살고자 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그 환상 중에서 들었던 바울의 소명, 주의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이 검증받은 자로서 받았고 그가 평생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소명을 해명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해명합니다. 바울은 평생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종으로서,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감사하면서 평생 동안 자신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바울의 온 마음에 그 깊은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무기력하지도 않았고 자존심이 낮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칭찬을 받아야만 만족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높은 자부심으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바울 자신이 해야 할 그 복음 전파 사명이 항상 우선이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의 형평과 사정을 헤아리지도 않았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의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데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같은 로마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그 심판하려는 그 이방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 교만하고 완고한 유대 민족들 앞에서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악하고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그 사실은 그 자존감이 그 누구보다도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매우 특별한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구원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의 자존감은 더욱 타존감 한없이 커져가고 한없이 그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바울이 사람에게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영광을 얻으려 하고 칭찬을 받으려 하였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자신의 전파한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마음을 두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영적인 양육은 또한 쉬지 않았던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그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4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복음 전파 그 사역 자체에 머무르게 되어서 충성과 열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양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면서 살았던, 그래서 그냥 또다시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저 전진만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많은 복음 전파 그 사역을 보면 마치 바울은 정말로 복음 전파를 하다가 그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통한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엄한 책망으로 그들을 양육하였던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 전파, 이러한 양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당한 그 고난,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의 소식, 이 다른 지방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도 알려진 고난의 그 고난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당했던 고난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 하나 고쳐주고 나서 요정을 하나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았던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벌이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 하여금 알고 있는 이 소식으로 또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을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을 숨기지 아니한 것, 밝히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도록 하신 것, 그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한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숨기지 않고 전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었고 자신의 복음 전파를 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였음을 알고서 또한 이러한 모습을 전하였던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많은 수욕과 많은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고난과 능력이었다는 단어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면서 자신이 고난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을 대속함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의무감이나 충성심이나 열정만으로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서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이미 경험한 것이 있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엄하게 경중하는 모습이 고린도서 13장의 처음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 전파를 사명감이나 충성심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여 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그의 자족함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이 당한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었고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한 학대와 모멸과 수치는 그들도 알고 있는 모멸과 수치와 학대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서 그가 이 모든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그 앞에 서 있는 그들 형제 자매들에게 또다시 그리스도의 권면을 전할 수 있는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고난
너무나 저희들이 여러 번 당했지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은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을 만큼 위협도 받았고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구토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수고와 그 모든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것 안 하고 남들이 해야 되는 것 기꺼이 더 많이 하면서 남을 낮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공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토록 길게 구구절절하게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위안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받고 싶고 영광을 받을 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자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어느 누구 어느 상황에 대해서든지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 전파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마땅하다는 것을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전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여러 번 하여서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말입니다.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다 당한 바울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신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충성스럽게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방인 그 베스도가 말합니다. 미쳤구나. 미쳤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쳐 있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전파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였고 항상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그에게 참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충분히 높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 바울이 있었다면 우리가 바울을 높이는 것으로 바울은 손사래를 치며 두 번 다시는 내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 생명이 전하여지는 것, 그것만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 근본적인 동기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이방인들이 보기에 미쳤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 그의 마음가운데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한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그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먼저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권면과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보이는 그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여 준 자신에게 기쁨을 준 그 상대에게 그를 더욱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회개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2장 4절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알려줍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신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 당장에 바울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들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당장에도 그를 지옥 멸망으로 진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을 때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화해시켜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멸시와 전대, 미움과 경멸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이 그의 손을 예수님의 뺨을 쳤지만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이 그의 입으로 예수님께 모든 모욕의 말을 내뱉고 그의 침을 내뱉었지만 모두 당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등을 채찍고 내리쳤지만 그 고통을 다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 친히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당해야 할 그 죄값, 자신이 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바울 대신 친히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부 기억하고 알고서 예수님을 알고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니 어찌 그가 모든 수고와 모든 환난과 또 모든 열매를 맺었다고 알린들 그 스스로를 감히 자랑할 수 있었겠으며 감히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 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가 감히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나누어 갖고자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건장한 유대 청년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 모두 감옥에 잡아놓고자 하였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던 지옥 멸망에 합당한 죄악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저지르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던 걸 알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바울은 그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으니 바울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베소 3장 18절도 그가 고백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예수님이 귀하신 사랑을 그 깊은 가운데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높임받고자 자신을 인정받고자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바울은 정말로 거부하였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만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수고와 모든 환난과 모든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다 이루고 난 후에도 언제나 우리의 영광은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삶이었습니다. 권면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바울처럼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처럼 이 죄인됨을 지금도 마음 깊이 인정하면서 오직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거룩한 길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명,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손과 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얻습니까? 아니면 회상으로 인한 것들로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알고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그 본을 보여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셨고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분, 자신의 영광은 도무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분, 오직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셨던 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가에서는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저희들의 염려가 있어도 그 수고와 또 염려 가운데 보상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저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께로만 왔으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로만 올려드리며 항상 하나님께로만 기뻐함을 받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